성경 말씀 히브리서 8장 6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로 마지막 절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해서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옛 언약이란 내가 저희들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율법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규정들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율법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옛 언약의 체결식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은 그 장면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로 세웠다는 것이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피의 형벌, 죽음의 형벌이 따를 것임을 엄숙히 맹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의 언약이다. 영어로 covenant of works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2절은 그러한 율법의 양면성을 잘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반대로 율법은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을 지키면 산다.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생명을 약속하고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언약은 결코 인간을 복과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를 알면서도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알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런 죄를 반복했던 것처럼 이 옛 언약 혹은 율법 혹은 이 행위의 언약은 총체적인 실패였습니다.
언약의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주지 못했고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죠. 사망과 저주를 주는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새 언약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는 그 패망의 긴 역사를 충분히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실컷 죄를 짓고 쫄딱 망할 때까지 놔두셨다가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여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돌아올 때에 두 팔 벌려 받아주시고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낭패를 보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스스로 돌아오게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허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낭패를 맛보고 자기 발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탕자를 집에서 못 나가게 했다면, 나가면 안 된다, 못 나가게 했다면 탕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갈 때 막지 않으시고 자신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새 언약과 옛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않고 옛 언약의 실패를 거쳐서 새 언약을 주셨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은 온 세상을 심판 아래 가둔다. 로마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이 율법은 복음을,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율법이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 길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새 언약의 중보를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속죄의 피를 주님이 흘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죄의 값인 사망의 저주를 주님이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주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 아닙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Covenant of Grace.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죄에 대한 형벌인 그 사망의 형벌을, 그 값을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인간의 생각에 두고 인간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돌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바깥에다 다 우리 인간 속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타율적인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과 생명을 누리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와 사망이 임한다. 어떠한 그런 두려움과 그러한 보상 심리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은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 준수의 기준을 최대한 낮추려고 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것이죠.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낮췄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마음속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라고 기준을 다시 원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자 했던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강도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시다시피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바칩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므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의롭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리스트를 다 지키면 나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내가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실 거다. 나는 예배만 드릴 뿐만 아니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 봉사는 여기까지 하면 된다. 어떻게 더해? 내 입장에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지 라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여기까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한 것이야. 그러한 기준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합격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만 한다면 여러분은 옛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합격이라는 그러한 선언을 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입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 기준을 낮추려고 노력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그처럼 미니멈을 지향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옛 언약에 속한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에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법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대상이었습니다. 역사하는 방향이 아웃사이드 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역사하는 방향이 인사이드 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 했는데 어떠한 펜을 사용하셨는가? 감사의 펜을 사용하신다. The pen of gratitude.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매를 맞고 벌을 받고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억지로 합니다. 하라는 것만 합니다. 미니멈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넘치는 사람은 만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나 무엇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그 감사가 인사이드 아웃으로 표출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미니멈만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까지만 하고 체면치레를 할까? 이런 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켜주십시오. 그런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새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를 읽었습니다. 1830년에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편물을 강탈하면서 공무원을 살해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은 윌슨을 사면했습니다. 그런데 윌슨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사면을 거부했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사면장을 전달했던 그 교도소장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니 뭐라고? 대통령이 사면을 했는데 네가 받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안은 대법원까지 상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대법원장으로 꼽히는 마샬은 윌슨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샬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면장은 종이에 불과하다. 사면장의 가치는 받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다. 만약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사면장은 무효다. 조지 윌슨은 교수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바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면을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 영원한 사망의 형벌로부터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면을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계속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사면장을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온몸으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그 율법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마지못해서 미니멈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옛 언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이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러한
옛 언약의 삶을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헛된 자기의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최소한의 기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피로 구속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감격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못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헌신, 그런 순종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해놓은 최소한의 것만 행하면 하나님 앞에 합격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옛 언약에 속한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제물과 같이 바쳐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